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하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물음에 우리는 누구나 예라고 대답합니다. 어찌 보면 이 대답은 교인이라면 너무나 당연한 대답이죠. 그러면 질문을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매일매일 어떤 마음으로 그리고 어떤 태도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갈리오, 또 한 사람은 혈류증을 가진 여인입니다. 이들은 동일하게 예수님을 찾아왔는데요. 왜냐하면 두 사람 다 병을 고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관리는 자신의 딸을, 그리고 여인은 자신의 혈류증을. 따라서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그들은 둘 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왔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그 내막을 좀 살펴보면 먼저 한 관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제 딸이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손만 얹어주시면 제 딸이 나을 것 같습니다. 관리는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이 딸에 대해서 동일한 본문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마가복음에는 관리가 그 딸에 대해서 내 어린 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누가복음에는 12살 된 외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이 딸은 이 관리의 외동딸로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너무나 사랑스럽고 소중한 딸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 딸이 아팠으니 이 아버지가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고 또 얼마나 여러 방법들을 찾아다니면서 결국 예수님께로 왔겠습니까? 그러면 혈류증 여인은 어떠했을까요? 그녀는 예수님의 뒤로 와서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지요. 사실 이 여인은 무려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은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일주일만 감기 몸살이 있어도 힘든데 무려 12년 동안 겪었으니 얼마나 그 고통이 크고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마가복음에 보면 그녀의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이는 여인이 용하다는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고 또 좋다는 약을 썼지만 결국 병은 고치지도 못하고 자신이 가진 돈도 다 소진한 것을 의미하고 있지요. 그러니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이 여인은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그 마음에 낙심이 엄청 컸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망은요, 몸이 아프고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그 사실이 우리를 더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때론 나의 능력과 수고와 노력으로도 할 수 없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나에게 와서 나의 인생을 휘저어버리고 희망과 소망과 꿈도 빼앗아 버려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절망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망 가운데 있던 두 사람에게 한 줄기 빛 같은 소식이 들려오게 되지요.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갈릴리에 있는데 중풍병자도 고치고 나병 환자도 고치며 심지어 귀신 들린 자까지도 고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두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아마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갔겠지요. 만약 우리도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내가 아픈 곳이 있고 내 가족이 아프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다 해봤는데 결국 아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그런데 어디선가 그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면 우리는 밤을 새서라도 희망을 가지고 거기로 가겠지요. 그들도 이런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간절한 믿음을 보신 예수님은 그 관리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셨고, 또 여인에게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믿음에 응답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신 믿음이 또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을 향한 신뢰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뢰는 확신입니다. 고쳐주실 것이라는 확신, 이분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확신,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분은 할 수 있다는 확신, 바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어려운 현실이 있었다는 거지요.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이 관리가 회당장 야이로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회당장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회당 건물의 관리부터 예배까지 회당 업무와 예배 전반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는 유대인 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사회적 지위를 가진 야이로가 당시 아무런 지위를 가지지 않았던 주님 앞에 엎드린 것은 자기의 체면과 명예를 내려놓을 정도로 주님이 고쳐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없이는 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혈루증 여인도 마찬가지였죠. 그녀는 혈루병 환자였습니다. 혈루증이라는 것은 계속 피를 흘리는 병이었는데요. 당시는 제약과 저주 때문에 발생한다고 여겨진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병을 앓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부정한 자로 여겨서 멸시와 천대를 할 뿐만 아니라 사회로부터 격리까지 하게 됩니다. 심지어 이 혈루증을 가진 그 사람이 눕거나 만진 것 또한 부정한 것으로 여겨서 심지어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은 당연했고요. 그리고 되도록 남의 눈에 띄지 않도록 조용히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나온다는 것은 어찌 보면 목숨까지도 내놓은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확고했습니까?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내가 나을 수 있겠다.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그녀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전에 한 목사님이 믿음에 대해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믿음은 라틴어로 크레도라는 말로 심장을 바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께 내 심장을 바치는 것과 같은 영적인 결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심장은 우리에게 생명을 의지하죠. 그만큼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결단은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고 그리고 얼마나 내 안에 확신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믿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드릴 만큼 간절함으로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믿음을 보신 예수님께서 어찌 그 여인을 고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전에 제가 한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프신 곳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권사님께서 기도를 받으시면서 자신의 손으로 제 옷을 붙드시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아픈 곳을 얹고 안 그러면 어깨나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해드리는데 보통 분들은 가만히 이제 이렇게 손을 모으고 기도를 받으신다든지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권사님이 제 옷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손을 붙들고 하는 그 기도에서 그 권사님의 간절함과 확신이 느껴지는 겁니다. 자신의 손으로 제 옷을 붙들고 아멘 하면서 기도를 받으시는데 어찌나 그 모습이 확신에 차고 간절함이 있든지. 여러분, 제가 그 간절함과 확신을 느낀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권사님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더 간절히 그리고 더 열심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이 가신 후에 제가 그 권사님의 기도 받으시던 그 모습이 생각나면서
이 간절함과 확신함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정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간절한 믿음, 확신에 찬 믿음이 이 여인의 믿음이었고,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녀를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선 주님은 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딸이라는 단어는 회당장이 자신의 딸을 지칭할 때 사용했던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자신에게 나온 그 여인의 믿음이 간절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왔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아셨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 무슨 일이 있으면 엄마 아빠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다가와서 똘망똘망한 눈빛으로 우리에게 해달라고 했을 때 그 모습 그 자체로도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스럽습니까? 주님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부모가 사랑스러운 자녀를 바라보듯이 그녀의 간절한 믿음, 확신에 찬 그 믿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 마음이 너무나 사랑스럽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병을 고쳐주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셨는데요. 좀 이상한 점은 병을 고쳐주시면서 내 병이 나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신 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앞에서와 같이 너의 간절한 믿음, 신뢰하는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라는 그 믿음의 의미를 둔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나는 너의 병뿐만 아니라 너의 영혼까지도 고칠 수 있는 세상의 주권자이며 권능자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간절하게 주님께 간구하기보다,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아뢰기보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 그리고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가능한 일들만 믿으려고 합니다. 입으로는 아멘 하더라도 정작 마음으로는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단정 지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인데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이 사람은 아마 야이로의 집의 종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혈루증과 예수님과 혈루증 여인이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도중에 이 종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미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예수님께서 굳이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자신의 판단 아래에 인간이 생각하는 그 모든 가능성이 사라진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병든 자는 고칠 수는 있지만 죽은 자는 다시 살릴 수 없다는 그 생각을 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자신의 생각으로 제한해 버린 겁니다. 이러한 생각은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갔을 때도 그 뒤에서 비웃던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러 상황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한계 짓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 우리 주님의 능력을 단순히 우리의 이성과 지식 그리고 경험 속에 가둬버리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능하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때론 우리의 생각과 기준으로 하나님의 방법이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하실 수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시고 우리의 능력보다 더 크신 능력이 있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날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그때는 힘들었고 또 그때는 고통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서 되돌아보면 하나같이 그 한순간 한순간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간절한 믿음과 확신에 찬 그 믿음 가운데 있을 때 혈루증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그 은혜를 우리도 통일하게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혈류증 여인과 야이로에 따른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사실은 관리와 혈류증 여인이 그들의 믿음에 부합한 행동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위대한 인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고침을 받은 자들의 특징을 보면 하나같이 그들에게는 믿음에 따른 행동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아들을 바친 아브람도 그랬고요,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누가복음에 보면 갈리와 혈류증 여인, 이 두 사람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얼마나 사람이 많았던지 그 제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일 정도로. 그래서 몸에 부딪히는 일이 많을 정도로 많은 인파들이 몰린 겁니다. 그러니 이 두 사람과 같이 문제들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분이 어떻게 할까 궁금해서 구경은 했지만 정작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온 자들은 없었다는 겁니다. 반면 갈리는 주님께 나갔고 심지어 딸이 죽었다고 소식을 들었을 때도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혈류증 여인은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꽉 붙들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것, 주님께 아뢰는 것, 그리고 주님을 붙잡는 것. 이것은 단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 주님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을 넘어서 내 삶의 모든 주권은 온전히 주님께 드리겠다는 것. 하나님 없이는,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는, 그리고 내가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살아있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의미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와 관련된 글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게을러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할 때 하지 않는 것이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자기를 의지하는 교만이며 무릎 꿇지 않아도 자신이 잘할 수 있다는 자만감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없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구하며 주님을 찾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간절함이 있으니까, 나에게 확신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간절한 믿음, 그리고 확신에 찬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주권자이며 우리 삶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께 매일매일 나아가는, 그리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갈리를 통해서, 그리고 혈류증 여인을 통해서 보신 믿음은 간절한 믿음, 그리고 확신에 찬 믿음, 그리고 자신에게 나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는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이 있는지,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그 확신에 찬 믿음이 있는지, 그리고 그 믿음에 부합하는 행동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이 믿음을 매일매일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태도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도 주님께 드려야 할 우리의 신앙의 고백적 태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순절을 지내는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를 묵상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나는 어떤 믿음과 그리고 어떤 마음과 태도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되돌아보며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간절한 믿음, 확실한 믿음,
그리고 믿음에 합당한 행동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지내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신 목적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며 간절한 믿음, 확신의 믿음, 믿음에 합당한 행동을 가지고 주님께 매일매일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신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